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나는 사모하네.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네.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나는 사모하네.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네.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나는 사모하네.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네.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에 안으시는 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신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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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대신 주신 주님께를 고백하여 드리십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의 높고 위대하시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한 번 더 주 높고 위대하시 크게 외쳐
영원히 크게 외쳐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첫 번째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내 삶의 이름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고 내가 닮고 싶은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온 열방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라고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다시 한번 높여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신부로 삼으시는 분 되시고 무엇보다 비교할 자가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온 땅에 또한 우리가 찬양받게 합당하신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찬양받으시옵소서. 오직 높고 위대하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든 열방들 가운데서 찬송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찬송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지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눈앞의 일에 매몰되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만 고민하고 나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고민하였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함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다시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터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널리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성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가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보통 말씀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선교행을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할 정도로 그는 말씀을 전하는데 몰두한 사역자입니다.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설명할 때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로 바울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다닌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바울이 하나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게 내게 말씀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 말씀을 끝없이 전했던 사람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그가 생각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은 뭐 마음의 위로를 주는 글, 뭐 좋은 얘기들, 또 좋은 교훈들, 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굳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이제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이라는 얘기는 말씀이 칼과 같다는 겁니다. 뭐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표현을 했죠.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이 이제 갈라서 속이 드러나게 한다는 뜻이고 그 말과 연결된 말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과 거의 맥락이 같은 얘기가 그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검을 갖고 다닌다는 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칼을 가지고 다닌다. 전쟁 상태라는 겁니다.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가 칼을 계속 갖고 다녔던 얘기는 결투가 지속됐다는 뜻이고요. 서부 시대에 모두가 총을 갖고 다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항상 전쟁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온할 때는 그냥 있다가 급할 땐 찾는 게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 상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전쟁 상태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걸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의 유혹을 받으신 광야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사단을 무찌르신 유일한 방법은 되게 독특하거든요. 예수님 정도의 권위시면 말없이 무찌를 수 있으세요. 아니면 자신의 이름으로 꾸짖어도 되고요. 명령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상 예수님 밑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직접 꾸짖어도 되고 내 이름으로 명하니 사라지라고 해도 되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도 되고 능력으로 날려버려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어떻게 됐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던 어떤 경험이 있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알지 못하는 한 영적 전쟁에선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 말씀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혹은 이유 혹은 원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씀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서 믿음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찬양을 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 믿음이 생기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과 교제를 잘해서 믿음이 생기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힘든 순간에 누가 따뜻하게 나를 잘 대해줘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었을 때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때 20년 정도, 한 30년 정도 한국 교회에서 사람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노력들, 뭐 하스피를 잘하고 대접을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공연을 보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수많은 열어놓고서 사람을 초청했던 것이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익이 있었느냐를 돌이켜보면 그게 실제로 큰 영향력을 못 발휘했던 이유는 믿음은 결국 말씀을 들어야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전해야만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을 듣도록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느끼는 쪽이 하나가, 이 느낌이 다음 주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청소년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참 신기하게 좋아요. 근데 청년부 수련회 가면 청년부 수련회 분위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차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청소년들의 수련회를 가보면 되게 신기한 게, 애들은 설교를 들어요. 왜 들을까 좀 물음표긴 하거든요. 왜 듣지? 근데 어쩌면 교육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뭐 듣는 교육이나 아니면 뭐 강사들의 교육이나 인강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듣는, 그리고 잘 설명해주고 풀어주면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적고 요약하고 목차를 기억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청년부인 세대는 청소년 때 대부분의 교회가 아이들을 붙잡고 부흥시키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요소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재밌게 하거나 신나게 하거나 캠핑을 하거나 뭐 수많은 요소들을 적용해서 결국 북적북적하게 했지만, 결국 문제는 뭐였냐? 말씀을 전하는 데는 어쩌면 실패했던, 활동은 되게 많이 했어요.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데는 실패한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대학 사역 같은 걸 둘러보셔도,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학 사역이든 청소년 사역이든 둘러보시면 유일하게 살아있는 단체는 찬양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가면 되게 재밌어, 신나게 놀 수 있어, 즐거워하는 단체는 지금 거의 다 훅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은 결국 재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잘못되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 기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 이유가, 아마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도록, 말씀이 깊이 있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말씀이 만약 깊이가 있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 박사 이상이 돼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이유는 말씀이 유일하게 믿음을 일으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말씀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가?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어쩌면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만한 내용이에요. 복음은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숨겨져 있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적 계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연구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아마 인공지능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제가 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하고 한참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의 무슨 단계 같은 거 설명하시고, 이 근처도 많이 강연하러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인공지능의 최종 목적이 거의 휴먼과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뛰어난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연구해 봤을 때, 신이 존재하겠구나,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데, 왜 신적 계시를 통해만 나타나냐? 그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믿음이 생기지만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걸 신비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들었던 얘기를 유일하게 비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종교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을 아무 종교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간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수단으로 종교 작용하는 겁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율법을 제시하고요. 불교는
저는 불교가 늘 재밌습니다. 불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만약 오늘 모임이 불교 모임이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불편하게 앉아 있을 겁니다. 불교는 굉장히 불편한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 그 불편함이 수련이거든요. 지금 뭐 템플스테이가 청년들에게 유행한다고 하지만 템플스테이 가면 전부 승려복 입어야 됩니다. 승려복은 반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 없습니다. 전부 마룻바닥에 있어야 되고요. 유일하게 체험하는 게 대웅전 들어가서 천배는 안 하죠. 그래서 100번이나 뭐 108번이나 그 정도 절하는 경험하고 침묵 수행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경험하고 졸면 한 대씩 맞는 경험 같은 거 할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처럼 다가오는 이유는 그게 나름 자신의 뭐 평안을 주었다, 위안을 줬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거는 알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원의 도리가 숨겨집니다. 구원의 글이 숨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허탄한 일에 빠지고 그 숱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게 성경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얘기.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참 신기하거든요. 이 비밀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게요. 노아 때로 가보시면 100년 넘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 당시 백성들에겐 비밀이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알렸는데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비밀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타서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말씀은 비밀을 담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계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 계시를 보고 믿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먼저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사람들이 구약에는 선민이었고 지금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 이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하느냐?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사실 복음 전파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역사는 되게 단순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선민에게 알려주시고 선민이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방인들이 누리게 되어 있는데 선민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몇 명이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안 사람들이 그걸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되게 단순해요. 복음의 비밀을 알 것이냐, 그 아는 사람이 전할 것이냐. 그게 신앙의 가장 큰 핵심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유행된 것처럼 말하는 힐링, 내적 치유, 위로, 격려, 성경의 핵심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 성경의 핵심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가, 그 비밀을 전하는가, 그 비밀을 알리는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할 그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아마 하게 될 내용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는 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를 주목합니다. 근데 그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제한된 약속이에요. 이 보편성이라는 것 때문에 비밀이 아니게 된 거예요. 비밀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본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이게 바울에게 해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느냐, 못한 삶을 사느냐가 바울에게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게 최우선 사항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복음을 전하는 게 그에게는 가장 큰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선교라고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1년에 한 번 가는 단기 선교 혹은 가끔 생각하는 기도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야,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해 그 사람도 복음의 비밀을 알게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는 행동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게 어렵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저희 교회는 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복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언젠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만나겠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구원을 받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몇 번 말씀드린 거죠. 왜 엘리사 때 아이들이 곰에 찢겨 죽였습니까? 부모에게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서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매번 예배 때 기도하죠.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왜 하죠? 그분들이 선교사셔서? 아니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쩌면 기독교의 핵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왜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이자. 그거는 동호회로 충분합니다. 서로 힘들 때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그럼 뭐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드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뭐 서로 적적하니까 교제권을 만들자. 그러면 여러분 다양한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 외에 모든 모이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게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게 능력 있게 전달될 수 있게.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간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에 그 여러분의 나눔이 힘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끔은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이 이상하게 묻어서 설교가 이상해지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금 청소년 캠프를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봤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제가 보면서 걱정이 됐던 게 혼자 쓸데없는 걱정이죠. 요즘 청소년 캠프는 좀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캠프가 되는 이유는 청소년들 분위기도 좋고 교회가 작아지는 바람에 수련회를 못하니까 보내는 데가 많아졌기 때문에 위탁 캠프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청소년 캠프의 구성이나 뭐 포스터나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너무 상업적이 돼가는다는 느낌을 되게 받은 거예요. 캠프 되게 하고 싶습니다. 캠프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진행요원들 준비해놓고 장소 준비해놓고 체향팀 섭외하고 괜찮은 강사들 모아놓고 애들을 집어넣으면 애들 인원이 500명 이상만 되면 분위기 때문에 애들은 뜁니다. 또 장소가 약간 반향이 좋은 곳에 들어가면 애들은 흥분합니다. 거기다가 뭐 비트 세게 때려주면 애들이 더 흥분합니다. 군중 심리가 굉장히 잘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뭐 괜찮은 강사들 몇 명 해가지고 그 사람들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해도 상관없이 계속 돌리면 캠프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끝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 캠프 한번 강사로 가보시면 연예인들은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가를 느낄 수 있어요. 가면 진행용이 나와서 대기실에 데려가지고 대기실에서 5분에 나와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교 딱 하면 설교 끝나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럼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과연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캠프는 얼마나 될까? 진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서 변화시키려는 캠프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요즘 되게 저 혼자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설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매번 그들에게 주어져서 생명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능력 있게 전달할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하시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죠. 그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여러분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말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교회 활동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어딘가에서 또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힘있게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복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잠깐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있죠.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대부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소그룹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모두 하는 교회로 저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내가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때가 있든 없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혹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신 거, 그리고 말씀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 이 비밀이 전해질 때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되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내 안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일학교 또 저희 안에 GTT나 좋은 씨앗 위해서 기도할까요? 말씀이 전해집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누는데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오늘도 모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고 말씀을 이미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자신에게 달라고 강구했던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저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든
다른 사람을 만나 예수님을 전할 때든 어느 순간에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저희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분들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는 노력보다 일단 내 문제가 해결돼야, 내 상황이 해결돼야, 내가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일단 시간이 좀 지나야라는 수많은 이유로 주님의 복음에 머물러 사는 삶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혹은 방해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고백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고 복음의 비밀을 안 자답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이셨지만 드러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안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